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나아가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의 문을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네. 오늘 첫 고백으로 올려드리기 원하는 찬양은 하나님 말씀으로 라는 찬양입니다. 함께 이 찬양 고백하실 때 하나님을 더 높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을 꼭 붙잡고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주님의 손길 한단 곳 없네. 주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우리에게 하늘의 비밀 알려주시네. 어둠 가운데 있던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의 말씀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하늘의 영광 비춰주시네.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을 찬양하는 기쁨이 우리 안에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이 시간에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주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니다. 아버지 주님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말씀 앞에 하나님 예배하며 나아가길 원하오니 아버지 저희 행복한 집 누구 한 분 한 명 한 명 한 명 한 분 한 분 아버지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지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붙들며 나아갑니다. 주님 예배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의 입술이, 저희의 눈이, 저희의 귀가, 저희의 온 마음이, 전심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과 환경을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예배하며 나아가운데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저희가 더욱더 마음을 다할 수 있도록, 더욱더 하나님께 달려갈 수 있도록, 다른 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 앞에 돌아갈 수 있는, 달려갈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지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 앞에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아일런트 같이 찬양합시다.
우리 이 시간에 주님 곁으로 이끌어달라고 하는 찬양 고백을 가져왔는데요. 같이 함께 주님 곁으로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합시다.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충성 듣기 원하네. 나의 참소만 금은 오빠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품 안에 난 길이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주님 곁으로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충성 듣기 원하네. 나의 참소만
예배합니다. 아버지 주의 영광의 임재 안에서 주의 사랑으로 사람들을 이들이 되게 하시고 주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이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예배합니다. 아버지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기 믿습니다. 아버지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온라인으로 또 오프라인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예배하기에 어렵지 않은 상황과 환경들로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높이고 찬양할 수 있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게 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저희 학생들과 교사분들께서 명절로 가정에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러 갑니다. 그 마음이나 환경에 어려움 없도록 도와주시고 사랑으로 서로 하나 되는 가정의 시간 보내고 올 수 있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조은파 목사님께도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어려움 없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 눈과 귀, 마음이 열려져서 주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자, 우리 주도 반갑습니다. 잘 지냈어요? 한 주 동안? 오, 거의 뭐 산 정상에 온 듯한 느낌입니다. 무야호! 네, 좋아요. 뒤에 음향 시스템을 바꿔서 그런지 좋네요. 네. 자, 좋습니다. 오늘 같이 목사님이랑 같이 말씀 볼 텐데, 자, 여러분들 성경 가지고 왔어요? 아유, 이뻐요. 자, 자, 우리 말씀 볼게요. 말씀은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자, 우리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자, 준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있다. 성경은 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인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수 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든 선한 일을 위해 온전히 준비되게 한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아멘. 아멘. 네, 좋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이따가 목사님이랑 같이 오늘 성경 구절 다 암송해 볼 거예요. 우리말 성경 말고 개역 개정으로 암송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 말씀 잘 외우는 편이에요? 그래요? 오름이 고개를 끄덕끄덕이지? 오름이 우리 분이엘에게 있어서 또 오름이는 거의 우상과 같은 존재입니다. 오름이 형아 너무 좋아해가지고. 자, 우리 성경 이따가 암송 한번 해볼게요. 자, 목사님이 오늘부터 다짐을 한 게 있어요. 성경을 한번 외워보자. 목사님은 이렇게 암송파가 아니라 조음파입니다. 암송파가 아니라 약간 좀 이해하는 걸 좀 좋아해요. 내가 그리고 이해하면 재밌는 것들을 막 찾아다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암송을 잘 못하는데 한번 이제부터 성경 암송을 좀 더 집중해서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 혼자 하면 심심하니까 이따가 여러분들이랑 같이 하려고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괜찮죠? 네, 좋습니다. 이따가 목사님 같이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암송하는 친구들에게는 목사 절대로 그냥 보내지 않죠. 선물 준비했죠. 선물. 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선물. 자, 준비했는데 보이지 않죠? 네, 좋습니다. 자, 오늘 같이 목사님 같이 말씀 나눠볼 텐데 성경 여기 오늘 설교 제목이 성경 읽을래 죽을래. 되게 자극적인 것 같지만 절대로 자극적이지 않습니다. 한번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목사님이 성경책에 대해서 좀 알려줬어요. 성경에 대해서 잠깐 소개했다면 오늘은 성경을 우리가 왜 읽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좀 잠깐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 아까 하영 간사님께서 아까 잠깐 뭐 찬양 인도할 때 멘트 하시다가 또 이렇게 명절 때 이야기도 잠깐 하셨는데, 여러분들 명절 때 어떻게 다들 내려가요? 올라가거나 목사님은 이제 정선으로 향합니다. 정선에는 또 목사님 집이 또 있어요. 목사님 집 많은데 이런 건 아니고요. 그냥 집이 있습니다. 집이 있고 마당도 넓고, 그래서 마음만 정말 코로나만 아니면 제가 벌써 여러분들 데리고 한번 갔을 거예요. 가가지고 텐트도 치고 그 앞에 또 개울도 있고 개울가에서 놀고 신나게 보냈을 텐데 그걸 못해서 아쉽네요. 그렇죠? 자, 그렇죠. 우리 은정이 계곡에 빠지는 거 좋아하니? 목사님 던지는 거 좋아하거든. 그래서 아쉽네요. 네, 아이고 그래요. 자, 그래서 그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못했어요. 자, 목사님도 고향에 내려가는데 목사님 집은 예전부터 예배드리는 그런 집안은 아니었습니다. 목사님도 어렸을 때 우리 오르미 나이 때만 하더라도 벌써 할머니 집 가면은 우리 집은 다 제사를 지냈어요. 자, 제사를 지내는 게 왜 안 좋죠? 자, 목사님이 지금 보면 이제 뭐 어떤 연예인이 목사님이 좋아하는 연예인인데 나와가지고 나는 교회를 다니지만 제사는 지낸다. 우리 부모님을 위한 하나의 뭐 이제 예우이기 때문이다. 뭐 이런 말을 해가지고 한때 가정에 좀 문제가 많았어요. 뭐 연예인 누구는 또 그렇게 하는데 너는 왜 또 그렇게 안 하냐? 뭐 이런 말 좀 나와가지고 굉장히 좀 어려움을 샀던 그런, 또 이렇게 TV에서 연예인 나와서 그런 얘기하니까 좀 마음이 좀 어려웠던 또 그런 적도 있습니다. 각 가정에서요. 여러분 그 또 목사님이 옛날에 이것 때문에 공부를 좀 하다 보니까 또 천주교에서는 또 어느 정도 허용하는 범위가 있어요. 천주교에서는 여러분 목사님이 또 그 아까 하영관 쌤 얘기를 들어보니까 옛날에도 하영관 쌤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그 천주교랑 기독교랑 차이에 대해서 좀 알아도 참 재밌을 것 같아요. 막 이런 얘기를 목사님한테 했었거든요. 그래서 목사님이 또 그런 것도 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면 재밌겠다 싶어서 다음 주에는 천주교랑 기독교는 뭐가 다르죠?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과 나눠보고 싶습니다. 재밌겠죠? 기대가 되죠? 옛날에 목사님이 논문도 좀 많이 찾아보고 공부도 좀 많이 했던 내용이어가지고 정리만 잘하면 우리 친구들이 여러분들 똑똑하니까, 그렇죠? 계곡 좋아하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얼마든지 여러분들의 말씀으로 던져버릴 수가 있거든요. 자, 옛날에 우리나라에는 그러니까 제사라는 것 분위기, 제사라는 것 자체의 원래 의미는 뭐냐면 돌아가신 부모님의 영혼을 불러서 그 영혼을 대접한다라는 의미가 원래 제사의 의미죠. 그래서 성경 나 왜 다른 우상에 절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것 때문에 우리 제사를 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제사, 요즘 뭐 제사의 의미를 많이 좀 이렇게 좀 다르게 해가지고 뭐라 그럴까요? 뭐 그냥 부모님을 공경하는 의미, 뭐저 10계명제 4계명에 나온 것처럼 부모님을 공경하는 의미의 그런 개념으로 제사를 접근하려고 하니까 이 기독교와 믿는 집안이 아닌 사이에서 약간 좀 문제가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좀 지혜롭게 잘 이해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한번 다음 주에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어쨌거나 옛날의 제사의 의미는 그런 의미, 영혼을 불러내가지고 대접한다는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에서는 절대로 그 절을 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부모님을 공경하는 의미를 넘어서서 영혼을 불러낸다. 우리는 죽으면 영혼이 하늘로 올라가기 때문에 영혼을 불러낸다. 이거는 이제 우리에게는 절대로 말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우상에게 절을 조상에게 절을 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제사 때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목사님도 그랬어요. 그랬어요. 처음에는 했어요. 몰랐으니까. 근데 우리 엄마가 교회를 다니고 나서부터 절하지 말아라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목사님이랑 목사님 동생이랑 엄마랑 같이 밤이면은 이제 우리 자는 작은 방에 모여서 같이 예배드렸던 그런 기억이 목사님한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서 지금은 우리 집안에 이제 목사님이 둘이 생겼고 또 같이 모이면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집이 어떤 분위기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사를 드려야 하는 분위기 혹은 종교의 갈등이 모일 때마다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도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시니까 여러분들 기도를 들어주실 거예요. 그 가정이 복음화가 될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각 가정에서 기도를 해야 될 필요도 있어요. 뭐 대놓고
뭐 주여 이러지 말고 지혜롭게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이 가정을 위해서, 집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옛날에 그 대한민국 교회에 목사님 자꾸 아직 설교 들어가지 딴 얘기 자꾸 새는데 미안해요 여러분들. 오늘 1시 반까지 예약해 놓을게요. 자, 네, 그래서 옛날에 대한민국에 이따가 이거 설교도 잠깐 나오긴 나오는데 1907년에 대한민국에서 평양 대부흥 운동이 있었죠. 이 얘기 옛날에 했었나? 그래서 그 평양 대부흥 운동이 근데 옛날에 했어도 괜찮아. 왜냐면 목사님이 옛날에 했던 설교 너네들한테 물어보면은 다 기억이 잘 안 난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여기서 해도 또 상관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긴 들었어요. 평양 대부흥 운동이 있었을 때 그 평양 대부흥 운동의 시작점이 됐던 기도회가 있었어요. 캐나다의 맥컬리랑 화이트라는 선교사님의 사모님들 이 두 분이 모여가지고 처음에 기도회를 시작했어요. 와, 이게 참 이 대한민국 땅에 부흥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대한민국 땅에 복음화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너무 속상했어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처음에는 어떤 생각했냐면 이거 복음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건 다 대한민국 사람들 탓이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들은 우리가 말해도 안 듣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 이해도 못할 뿐더러 촌스러워. 그리고 서양 사람들은 왠지 좀 이렇게 세련돼 보이는 막 그런 느낌이지만 한국 사람들은 그냥 뭐 농촌에서 막 이렇게 낫 가지고 일하다가 얼마나 못 살았어요 그때. 그러니까 못 살고 미개한 한국 사람들, 우리가 세련된 거 이야기하면 들어야지 못 알아들어. 이래가지고 한국 사람들을 엄청 탓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캐나다의 맥컬리와 화이트라는 이 선교사님 사모님 두 분이서 대한민국 땅에 복음화가 이루어지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1907년에 평양에 엄청나게 컸던 부흥운동, 1904년에 원산에서 있었던 엄청나게 큰 부흥운동이 있기 이전에 그 선교사님 사모님 두 분의 기도회 모임이 그 부흥의 시작이었던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들이 옛날에 익히 들어봤던 캐나다에서 의료 선교를 왔던 토론토 대학교 출신인데 의료 선교를 왔던 그 하디 선교사가 그 기도 모임에 강사로 온 거예요. 처음엔 2명이 시작했지만 점점 모이기 시작하더니 단순히 사모님들 2분만 하는 기도 모임에서 이제 강사가 필요한 기도 모임이 된 거야. 거기 하디가 와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그때 하디가 혼자 가만히 기도하면서 느꼈던 그 마음, 하디가 기도할 때 혼자 이제 하디도 어떤 회심의 계기가 있었어요. 하디 역시도 한국 사람들 촌스러워서 복음을 못 알아들어 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어느 날 기도하다가 하디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응답을 받은 거야. 목사님 지금 이게 설교를 준비 안 한 거에서 목사님이 이제 공부했던 거를 더듬어갖고 하는 거여가지고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그때 이제 하디가 묵상했던 성경책이 어디였냐면 다니엘서였어요. 다니엘서에서 벨사사의 왕이 베풀었던 그날 이제 벨사사 왕 마지막 날이 될 줄은 벨사사는 깨닫지도 못했죠. 벨사사 왕이 그 바벨론의 마지막 왕인가요? 그래서 막 이렇게 막 술을 좋아하고 막 춤을 좋아하고 파티를 좋아하는 왕이에요. 그날 이제 다니엘도 그 자리에 있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손가락이 벽에다가 글씨를, 그러니까 축제 벌이고 있다가 갑자기 손가락이 빡 등장해가지고 벽에다가 글씨를 쓰죠. 그 글씨가 뭐였죠? 메네 데겔 우바르신인가 그런 글씨를 쓴 거예요. 그 글씨를 쓰니까 야, 이 글씨의 뜻이 뭘까 했더니 하나님께서 저울에 너희들을 재봤더니 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엔 한참 뭐 미달이다 뭐 이런 내용의 말씀을 묵상한 거예요. 그걸 보면서 하디 선교사가 깨달은 거죠. 와, 내가 그동안 나는 한국 사람들이 못났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모습을 저울로 재봤을 때 나는 어찌 보면은 내가 오히려 한참 부족한 사람이었구나, 이거를 깨닫고 하디가 회심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맥컬리와 화이트 선교사님이 계신 그 기도 모임에 가가지고 거기서 말씀 인도를 하는데 회개에 대해서 말씀 인도를 한 거예요.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한국 사람들이 말씀을 못 알아듣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위선 가득했던 모습으로 한국 사람들을 대했던 거예요.
한국 사람들을 무시한 것 자체가 선교사의 태도입니까? 막 이러면서 오히려 선교사들의 잘못을 막 정말 막 뭐라 그럽니까? 그거를 있는 그대로 막 빡빡 얘기하기 시작하는데, 거기 앉아있던 선교사님들이 하드 선교사가 다 맞는 말만 이야기하니까 너무 마음에 찔리는 거야. 마음의 찔림을 넘어서서 그것이 선교사님들이 그 말씀을 듣고 똑같이 회심하고 회개해서, 야, 이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정말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혹은 한국 사람들 때문에 선교가 안 이루어진 게 아니라 우리의 잘못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 전파되는 걸 가려버렸구나. 절대로 회개해야겠다 해서 막 뜨겁게 기도하면서 다시 한국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기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했을 때, 대한민국에서 부흥운동, 평양의 대부흥운동이라든 1907년에 있었던 그 길선주 장로님, 나중에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그분을 중심으로 해서 평양의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었죠. 여러분, 평양 장대원 교회에 정말 부흥 집회가 일어났는데 회개 집회예요. 그게 뭐냐면 사경회입니다. 사경회. 지금 우리는 사경회가 좀 많이 없어졌어요. 사실 사경회는 옛날 대한민국 교회의 자랑이었어요. 사경회가 뭔지 알아요? 말씀을 배우는 시간이에요. 그게 한 주 이렇게 말씀, 하루 말씀 배우는 게 아니라 2주 동안. 그러면 이제 제가 죄송하지만 우리 뭐 부장님이라든지 권사님도 그 시대 때는 안 계셨을 거예요, 그렇죠? 워낙 젊으신 분들이시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 1907년 그 당시 때만 하더라고요. 근데 권사님 계셨던 데에도 그런 부흥 사경회가 있었나요? 그러니까 2주 동안 진행하는 그런 사경회요. 이제 한국 교회사를 보니까 2주 동안 부흥 사경회가 열린다 그러면 그 장대원 교회로 각각 처소에서 사람들이 2주 동안 먹을 쌀, 음식들 가지고, 입을 가지고 애기 붙잡고 그 평양 장대원 교회로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뭐 간다 그러면 차 타고 가잖아요. 그게 아니라 걸어가는 거야. 산도 넘고 그 바다는 오바다, 그렇지? 산을 넘고 강을 건너 바다를 구경하면서 평양으로 이렇게 집합을 한 겁니다. 거기서 2주 동안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 듣고 기도하고. 대한민국의 최초 새벽 기도가 시작됐던 때가 바로 그때였어요. 길선주 장로님과 함께 예배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좋아가지고 막 새벽까지 깨어서 기도하다 보니까 사경회 내내 새벽부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때 대한민국에 새벽 기도회가 시작이 됐어요. 그때 그분이 새벽만 안 깨웠더라도 새벽 기도회가 있는 게 좋은 거죠. 목사님도 새벽에 일어나는 게 행복해요. 예, 원래 근데 미남은 잠꾸러기이기 때문에 목사님 잠이 좀 많은 편이긴 하지만 벌써부터 잠들었네요. 미남이니까. 자,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대한민국의 새벽 기도가 시작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목사님, 근데 이 얘기를 왜 하기 시작했죠? 미안해요. 왜 하기 시작했죠? 다시 작은 기도 모임. 그래서 각 가정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평양 장대원 교회를 장대원 교회 1907년의 부흥운동을 기준으로 대한민국의 기독교 성장세가 이렇게 해서 갑자기 빡 올라가 버립니다. 그때 정말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이 회개했어요. 그 자리에서 선교사님들이 미안합니다. 한국 사람들 오해서 미안합니다. 막 고백하고 말씀 전하고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도 아닙니다. 우리도 미안합니다. 서로 막 회개하기 시작하더니 어느 정도로 회개가 됐냐면, 심지어 어떤 아저씨는 오더니 죄송합니다. 제가 사실 우리 와이프와 아기를 죽였습니다. 뭐 이런 고백까지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이런 살인에 대한 회개, 그리고 어떤 사람 옆집에 있는 뭐 개를 훔쳤다, 닭을 훔쳤다라는 그런 죄의 고백이 일어나니까 그 자리에 누가 오는지 알아요? 경찰들이 오는 거예요. 경찰들이. 왜? 아니, 그동안 살인사건 범인을 못 찾았는데, 야, 장대원 교회에서 죄를 고백하고 있네. 경찰들이 오는 거야. 그런데 그 뉴욕타임즈인가, 영국 어떤 기자인데, 제가 이거를 이게 오늘 설교했으면 더 잘 준비했을 텐데, 영국의 어떤 기자는 그 장면을 취재하러 와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사람들의 어마어마한 죄의 고백이 일어나서 경찰들도 교회에 모이기 시작했다. 그런데 경찰들이 그 예배당을 밟자마자 경찰들이 저질렀던 죄를 고백하기 시작했다 라고 그 집회의 분위기를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선교사님들과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런 죄를 고백하게 했던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의 자리에 믿지 않던 경찰들마저도 그 예배당을 밟자마자 경찰들, 나도 뇌물 받았어요. 나도 이 자리에 이 경찰이 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밀어내고 이 자리에 올라왔어요. 라는 그런 고백들까지도 거기서 막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놀라운 고백의 현장과 회개의 현장 가운데 대한민국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었고, 그때 이제 대한민국의 교세가, 그러니까 교회들이 부흥하기 시작했고 믿는 사람들이 막 엄청나게 늘어나기 시작했죠. 이 이야기를 왜 하냐? 여러분들이 각 가정에서 만약에 우리 은정이랑 수정이랑 같이 언니 우리 집을 위해 기도할 때야. 수정이가 그래 같이 기도하자. 둘이서 기도를 한다고 할지라도 이 둘의 작은 기도가 그 가정에 귀한 또 축복의 씨앗이 되어서 우리 두 아이의 기도로 인하여서 그 집안이 하나님의 많은 사랑을 받는 집안이 지금 그런 집안이지만 더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혹시 내가 혹은 우리 집이 명절 때마다 싸우고 힘들고 또 명절 때마다 제사 때문에 나까지 스트레스 받아 얼마나 힘들어요. 이거는 믿지 않는, 그러니까 이런 가정 형편에 처해 있지 않는 아이들은 공감 잘 못해요. 근데 목사님은 그런 집안이 있었기 때문에 명절 때마다 종교의 문제로 힘들었던 때가 있었기 때문에 많이 잘 알아요. 그때마다 힘들어, 진짜 막 스트레스 받아. 목사님 제일 힘들었던 게 뭔지 알아요? 제사상 위에 산적도 있고 꼬치도 있고 닭도 있어요. 엄마가 먹지 말래 그거를. 난 먹으면 안 된대. 엄마 나 뭐 먹어 이러니까 음식하고 남은 거 긁어갖고 오니까 나물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이지 않습니까? 나물 먹고 제가 이렇게 됐다니까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목사님이 참 힘들었던 그 산적, 아직도 산적이 기억에 남아요. 얼마나 고기가 두툼하던지. 산적이 뭐냐고, 돼지, 그러니까 소고기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넓적하게 만들어 놓은 고기가 있어. 산적하니까 목사님 생각했니? 이런 산적 말고 냠냠 산적. 나중에 한번 스마트폰 검색하면 나올 거야. 산적 외우기도 쉽지, 산적. 그래서 목사님 그때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온 가족이 모여서 같이 예배하는, 하나님께서 참 보시기 기뻐하시지 않을까. 명절 때문에 이제 예배를 드리거든요. 첫 예배가 기억이 나요. 예배 드렸는데 찬양하는데 우리 작은 아빠들, 작은 엄마들이 찬송가를 부르네. 우리 엄마는 생각했어요. 이분도 교회를 안 다녀봤으니까 찬양도 모르고 주기도문도 모르겠지.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몰래 한 번씩은 다 교회 나갔었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찬송가도 그냥 얼추 따라 부르고 막 이러는 모습에 막 웃었던 그런 기억도 납니다. 자, 요거와 맞물려서 목사님이 아주 설교를 자연스럽게 들어가 볼게요. 자,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이 성경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세상에서 가장 많이 읽혀지지 않은 책이 성경이에요. 자, 정리합니다. 성경은 가장 많이 팔렸지만 사람들이 사놓고 가장 많이 안 읽은 책이 성경이라는 말이에요. 그만큼 성경책을 우리가 많이 읽지 않는 그런 문화와 삶 속에 살아간다. 그런데 역사를 돌아보고 하나님 말씀을 돌아본다면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과 어떤 변화의 현장에는 늘 말씀이 있었다. 아까 목사님이 장대현 교회 얘기했죠. 장대현 교회가 원래 옛날에는 뭐였냐면 술집이었어요. 술집. 자, 술집이었는데 저 토마스 선교사님 이야기 알아요, 여러분들? 몰라요? 2시에 끝나야 되나? 죄송합니다. 제가 빨리 하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재미있는 요소고요. 절대로 늦게 끝나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더워가지고 잠깐 보겠습니다. 자, 토마스 선교사님이 그 제너럴 셔먼호라는 사건을 알아요? 그 국사책에서 봤죠.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토마스 선교사님이 중국 땅에서 한국으로 넘어오는데 그 대한민국 그때 뭐 포졸들, 뭐 경찰들이 우리는 저 배가 의심스럽다 했고 대포를 막 쏘죠. 그래서 그 배에 있던 사람들이 막 바닷가로 뛰어내리는데 토마스 선교사님은 말 그대로 성경책을 조선 땅에 전하기 위해서 온 거였어요. 대동강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근데 대포가 막 날라오니까 어떻게 불에 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책만은 살려야 된다고 바닷가로 막 던지기 시작했죠. 그때 토마스 선교사님 품에 있었던 성경책 3권이 있었어요. 그 3권을 가지고
본인도 물에 떨어져 가지고 어프어프해서 대동강변으로 이렇게 올라오는데 그때 이제 박충권이라는 병사일 거예요. 그 병사가 와가지고 너 이런 저 배 타고 온 사람이지? 그러니까 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가슴팍에 있었던 성경책 3권을 내밀면서 뭐라고 했냐? 3마디를 외쳤다 그래요. 한 단어를 3번. 야소, 야소, 야소. 예수가 이제 중국어로 우리가 이렇게 뭐라 그럽니까? 바로 읽어 내려가면 야소가 되는 거예요. 중국어 예수, 이게 야소, 우리말로 번역하면 예수고, 중국어를 그대로 음역하면은 야소가 됩니다. 야소를 외치고 거기에서 죽어요. 그래서 토마스 선교사님의 피가 대동강변에 펼쳐졌다라고 우리가 가끔씩 여러분들 뭐 좀만 크고 이제 선교 이야기, 조선 땅 이야기 나오면은 그런 이야기 많이 들을 수 있어요. 토마스 선교사님. 토마스가 뭐예요? 도마죠. 도마가 영어로 토마스죠. 자, 그래서 그 토마스 선교사님이 대동강변에 그렇게 해서 죽음을 맞이하고 성경책 3권을 내밀었는데, 박충권이 이걸 보더니 뭐야 이 사람이 죽을 때 하필이면 이걸 나한테 줘? 뭔가 특별한 의미가 있나 하고 그거를 가지고 갑니다. 가지고 가서 그거를 최치량이라는 사람한테 전해줘요. 그거를 가지고 박충권이 술집에 먼저 가나? 술집에 가고 한 권을 최치량에게 주나? 그리고 박충권이라는 사람이 그거를 술집에다가 뒀는지, 그거를 술집 사람이 자기 주막에다 내부에다가 보니까 종이가 너무 좋잖아, 성경책. 그렇죠? 얼마나 야들야들해요. 그래서 그 성경책을 가지고 벽지로 다 발라요. 벽지로 다 바르고 어느 날 그 주막에서 박충권이 딱 쉬고 있는데 갑자기 딱 눈에 들어오는 구절이 있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말씀을 보더니 뭐야? 내가 바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인데 저분이 뭐길래 나한테 오래? 이 말씀을 듣고 그 동네에 있었던 선교사님, 이게 성경이라고는 얼핏 들었으니까 선교사님 찾아가서 이게 뭔 말씀입니까 물어보고 선교사님이 그걸 알려주고 그 자리에서 그 박충원의 사람이 눈물을 흘리면서 바로 세례를 받았다라는 이야기가 있죠. 그러니까 그리고 그 술집이 나중에는 평양 장대현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놀라운 역사의 현장에는 항상 뭐가 있었다? 말씀이 있었다. 모세도 하나님 말씀을 적었고, 그렇죠? 모세도 하나님 말씀을 적었고, 나중에 모세 이야기를 들었던 여호수아도 하나님 말씀을 적었고, 여호수아도 죽기 전에 상수리 나무 아래서 그가 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적는 거였어요. 여호수아서를 적었죠. 그러니까 역사의 현장 가운데 늘 있었던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었죠. 우리가 지난번에도 들었던 대로 예수님께서 사단 마귀를 물리칠 때도 40일 금식 후에 하나님 말씀으로 물리쳤음을 우리가 볼 수 있고, 또 우리 다니엘이 어려웠던 순간 때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뜻을 정하여 그 살아갔던 것도 우리가 볼 수 있고, 그러니까 놀라운 역사의 현장과 나의 삶이 변하는 순간에는 항상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 말씀이 있었단 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또 그런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실제로 그런 걸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성경을 안 읽을까? 생각해 본다면 성경은 정말 소중한 말씀이기에, 우리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갈 확실한 말씀이기에 사단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못 펴게 한다라고 목사님은 생각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왜? 이 말씀이 정말 놀라운 진리의 말씀인데 왜 우리가 못 필까? 왜 그렇게 펴는 게 어려울까? 어떤 친구는 목사님 저는 성경책 안 들고 다녀야 돼요. 여기 다 있으니까요. 그래, 성경 많이 보니? 많이 본다고 하는데 성경책 가지고 와봐. 핸드폰 가지고 와봐. 스크린 타임 있잖아요. 어떤 어플을 가장 많이 사용했는가 보니까 성경어 어플은 거의 뭐 퍼센트를 볼 수가 없더라고요. 자, 그만큼 우리는 많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잘 안 읽는다. 하지만 여러분들 성경 열심히 해야 돼요. 사람은 밥을 한 끼만 굶어도 힘들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아닌가요? 2끼 굶으면 힘들죠. 3끼 굶어도 힘들어요. 왜냐? 우리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음식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는다는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고 성경을 먹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성경에 대한 갈급함과
배고픔을 느끼지 못한다면 어찌 보면 여러분들은 심각한 영적인 질병에 걸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것도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하루하루 살아간다. 이거는 더 대단한 문제죠.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 놓았던 성경 혹은 지금 읽고 있다면 더욱더 박차를 가해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이 항상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읽다가 이해를 못해요? 괜찮아요. 읽어요. 여러분들 레벨에 이해할 수 있을 성경 내용이 있고 이것이 쌓여서 고등학교가 됐을 때 또 읽으면은 또다시 또 다른 것들이 이해가 되고 이해가 되는 거예요. 성경책을 100% 알기 위해서 읽는다. 그건 여러분들 평생 못 읽어요. 목사님도 아직까지도 모르는 성경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읽으세요. 우리나라는요,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하기 전에 이미 선교사님들이 한국 땅에 와서 놀란 게 뭔지 알아요? 1982년도인가? 그때 가장 먼저 왔던 선교사님 이름이 누구냐면 그 독일 사람이에요. 귀출라프 선교사님인데 와서 놀랬어요. 왜 놀랬냐면 이미 성경책이 조선 땅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미 성경책이 뭐 무역을 통해서라든지 중국으로부터 이미 성경책이 어느 정도 번역이 돼가지고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선교사님들보다 더 먼저 들어온 게 뭐예요? 성경책이에요.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은 성경책을 사랑했던 민족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에서 깜짝 놀랐죠. 아까도 얘기했죠. 사경이라는 것도 있어요. 2주씩. 그게 평양 대부분 운동이 시작이 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말씀을 사모했고 말씀 앞에 나왔고 말씀을 배우기를 열렬히 사랑했던 그 조선, 우리 대한민국 여러분들의 믿음의 조상들이에요. 대단한 전통입니다. 우리도 그 전통 이어갔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정말 마음 같아서는 여러분들과 함께 맨날 성경 읽고 외우고 싶고 막 그래요. 근데 맨날 마음만 이러고 실제로 하지 않아서 내가 너무 죄송한데, 그래서 오늘 말씀 외우려고 그래요. 어때요? 좋죠? 옛날 목사님 수련회 가면요 뭘 했냐, 성경 암송을 안 하면 밥을 안 줬어요. 너네 때도 그랬니? 나랑 비슷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구나. 오늘부터 친구하자. 자, 그래가지고 옛날에 암송을 안 하면 밥을 안 줬어요. 조가 점수를 받으려면 또 암송을 해야 됐고 암송을 하면 간식을 안 줬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예요? 여러분들 그냥 편하게 밥 먹잖아요. 수련회 가면은. 아닌가요? 목사님 지난번 수련회를 봐도 암송 없이 밥 먹었던 것 같아요. 저기 목사님 여기 오자마자 갔던 수련회. 여러분들의 마지막 외부 수련회죠. 그때 그냥 밥을 먹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그렇게 사랑했던 말씀 암송, 필사 이런 것들이 다 없어져 버렸고 오히려 성경 공부는 아이들이 가장 지루해하고 따분해하는 시간으로 차례 잡혔단 말입니다. 옛날에는 여러분 설교 3-4시간씩 했어요. 난 그걸 너무 좋아해. 그 정도로 많이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따가 목사님 같이 또 성경 한번 암송해 보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왜 성경을 읽어야 될까? 15절 잠깐 보여줄 수 있어요? 우리 저기 성경 선생님, 우리 15절 한 번만 다시 보여줄 수 있어요? 네. 자, 금방 끝낼게요. 자, 또 너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있다. 성경은 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인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수 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성경을 왜 읽어야 돼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준대요. 자,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됐다고 얘기를 했죠. 자, 성경의 저자는 한 분 하나님이시고 기록자들은 50명이 넘는다라고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나 기록자들이 성경을 적기 위해서는 누가 감동을 줘야 돼요? 하나님께서 감동을 줘야지만 책을 쓸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모든 성경은 하나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저자들에게 감동을 줬기 때문에 이것이 성경을 쓰는 게 가능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의해서 쓰여진 이 성경이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수 있다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기록자의 관점이 아니라 저자가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감동으로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배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성경을 왜 읽어야 될까? 이걸 본다면 여호수아서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들어가죠. 40년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가나안 땅에 그쪽에 복음이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가나안 땅에 하나님 말씀을 기다리던 한 자매가 있었어요. 그 여자 이름은 뭐냐면 기생인데 라합이에요. 자, 이스라엘 정탐꾼이 라합을 만났을 때 깜짝 놀랍니다. 왜 깜짝 놀라냐?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합니까? 물어보니까 기생 라합이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하죠. 뭐라고 이야기하냐? 당신들이 홍해를 건널 때 수많은 적들을 물리치고 행진하는 어간의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행한 이야기를 라합이 들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들었다. 그러니까 이미 가나안 땅 안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우리 동네 근처에서 40년간 빙빙 돌고 있는 아이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라합도. 그러니까 믿음이 어떻게 생겼냐? 들었기 때문에 생겼다라는 겁니다. 자, 주일학교 교회 같은 공간에 애들이 막 시끄럽게 떠들어요. 근데 그 떠드는 애들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고 찬양이 전해지면 걔네들이 안 듣는 것 같지도 다 듣습니다. 그러니까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집에서 지난번에 찬양을 혼자 한번 불렀어요. 그 위로부의 사랑 중에 사랑을 부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예수 십자가 하는데 우리 분일이 옆에 앉아가지고 예수 같이 부르는 거야. 십자가. 그래서 나는 무덤지나 하는데 우리 분이는 잘못 들은지 무겁지만, 근데 이게 또 가사가 은혜로워. 바꿔버렸는데 잘 봐요. 예수 십자가가 무겁지만 승리하셨네. 야, 나는 우리 아들의 이렇게 작곡 실력을 보고 얘가 나 예대를 갈 건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예수 십자가 무덤지나, 우리 아들은 무겁지만 승리하셨네. 그래서 목사님이 장난으로 분이해, 아빠 찬양하는데 따라하지 마 이랬더니 목사님 아내까지 앞에 오더니 갑자기 분위기를 잡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다시 한번 예수 하니까 우리 아내랑 우리 분이 같이 또 예수 영원한 나의 사랑 같이 찬양을 부르는 거야. 근데 분이의 유치부 예배 시간에 이 찬양이 불러졌을까요? 아니에요. 분이의 예배 시간에 싹 트네 뭐 캠핑카 타고 떠나자 뭐 이런 것만 나오지 예수 십자가 이런 거 안 하거든요. 우리 분이엘이 또 요즘 기분 좋을 때 어떤 행동을 하냐면 이래요. 아빠 나랑 같이 이따 게임하는 거지? 아빠 그럼 한번 해줄게. 이런 분이엘이 아빠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게 뭔 줄 알아요? 왜 이러는 줄 알아요? 무슨 율동 같아요 여러분들? 지난번에 그 전세대 새벽기도 그리고 뭐 금철 같은 거 우리 아들이 나오면서, 우리 아들 계속 나오거든요. 나오면서 율동을 봤는데 너무 좋았던 율동이 뭐였냐면 그 뭐죠? 주 날 구원했어, 이거 율동 있지 않아요? 네. 이거를 보면서 우리 아들이 기분 좋을 때마다 그걸 따라하면서 신나하는 거예요. 또 우리 아들 한때 좋아했던 찬양 리스트 1위가 뭐였냐면 그거였어요. Because of you. 그러니까 집에 가면 차 타고 가면 엄마가 틀어줘. 그래서 뭐 Because of you. 그럼 그거 들으면서 차 타면서 이동해요. 분이 예배 시간에 있었을까? 물론 유치부 찬양도 좋아해요. 둘이 한번 나와서 춤출래? 우리 승하랑 우리 16세 둘이서. 자,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그 배우지 않아도 들으니까. 그리고 목사님 설교할 때마다 가끔씩 분이엘 얘기를 해요. 지난번에 우리 저기 수련회 때도 한번 했는데 분이엘이 그 이야기를 듣잖아요. 집에 와서 저한테 바로 피드백 해줍니다. 아빠 제발 분이엘 얘기 안 하면 안 돼?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잠옷실에서 가장 시끄럽게 막 아인이랑 소울이랑 막 와 떠들다가도 다 듣고 있다는 거예요. 다 듣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학교 애들은 다 들어요. 노는 거 같아도 다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목사님은 가끔 조는 애들도 있지만 다 듣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듣든지 아니 듣든지 계속 들려줘야 돼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이게 어느 순간에 여러분들의 탁 마음 가운데 박힐지 모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들려줘야 되는 거죠. 복음에는 능력이 있고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행복한 중동부가
또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앞으로 어떤 시대를 살아갈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다양한, 목사님이 옛날에 유년부를 담당할 때 다른 교회에서 시도하지 않았던 거 정말 그 누구보다도 최첨단으로 시도하려고 되게 많이 노력했어요. 뭐 지금 우리 아이들, 우리 성진 선생님이라든지 우리 하영관 선생님이라든지 목사님이 유년부 전도사 때 있었던, 우리 은민 선생님도 그랬네, 다 있었던 선생님인데 저분들은 제가 얼마나 많이 고민하고 기도했는지 모를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그때 뭐 지금 뭐만 기억하냐, 풍선 예배만 기억해. 목사님 유년부 시대다가 풍선이 6,000개를 불어놨어요. 거기서 수영하라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유년부 중에도 물어봤어요. 너희들은 어떤 예배 드리고 싶니까? 전 동전에서 수영하고 싶고 막 뭐 수영하고 싶대. 그럼 목사님 그래? 내가 돈으로 풀 수 없으니 풍선을 막 6,000개 불어갖고 여기서 너희들 마음껏 뛰어놀고 거기서 마음껏 즐겨라. 그러니까 해주고 싶은 게 너무 많았어요. 알려주고 싶은 것도 많았고, 근데 이런 프로그램도 당연히 중요해요. 근데 그런 걸 좋아하는 목사님이 왜 우리 친구들에게 강조하는 게 늘 말씀이냐, 말씀 가운데 비전이 있고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님이 그때 정말 맛있는 예배를 해서 예배 때 만들기도 하고요, 뭐 구름 위에서 예배 드리고 싶다 했고 막 드라이아이스 몇십 개 사와가지고 예배당 풀어놓기도 하고요.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는 예배란 예배는 어떻게 해서든지 해주고 싶어가지고, 왜 그렇게라도 너희들이 좋아하는 예배 드렸으면 좋겠다, 집중하고. 어떤 친구는 막 예배 막 시끄럽게 들어요. 막 말도 안 들어. 근데 어느 날 게임책을 가지고 왔네. 보니까 자동차 게임책이에요. 물어봤어요. 종현아, 너는 차가 그렇게 좋니? 좋대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럼 목사님이 너 좋아하는 차가 뭐야? 그러니까 아우디 TT래요. 그래서 그럼 목사님이 너 이 아우디 TT 한번 태워주면 예배 잘 드릴래? 잘 드리겠대요. 목사님이 아우디 A8 아우디 TT를 교회로 가지고 왔어요. 거짓말 같죠? 진짜예요. 여러분, 박종현 아는 친구 있어요? 우리 은민이 아니 박종현? 동기랑 은민 선생님 미안합니다. 우리 아내한테 얼마나 혼나는데 요즘 자꾸 반말하지 말라고 해서 그래서 은민 선생님 죄송합니다. 용서하십시오. 네. 그 박종현 형제님이라고 있어요. 걔가 그때 제가 그때 그 친구 집 앞에 가가지고 바로 전화했어요. 종현이 어머니께, 집사님 저 왔는데 종현이 약속한 게 있거든요. 잠깐 내려와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내려와서 종현이가 보자면 종현아 차 뚜껑 열고 몇 바퀴 돌아줬어요. 그 다음부터 예배를 정말 잘 드리는 거예요. 목사님 안산광림교회 2019년 송구견신 예배 때인가 그때 왔거든요. 다시 목사가 돼가지고.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서 목사님도 송구견신 예배 때 안수해 주래요. 그래서 딱 서 있는데 가장 먼저 온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딱 뛰어오는데 그 가족이 왔는데, 목사님 저 종현이에요 이러는 거예요. 바로. 목사님 얼마나 감동스러웠겠어요. 그래서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한테 바로 그때 그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저 맞아요. 저한테 와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 외제차 딜러 됐어요. 딱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참 고맙고 좋더라고요. 그때 목사도 무리했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예배를 잘 드려야 된다 싶으면 뭐 페라리라도 가지고 올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아우디 차 2대를 가져와가지고 목사님이 이게 딱 가능했던 게 목사님 친구가들이 그런 차를 갖고 있어가지고, 하필이면 또 이제 아우디가 있어가지고 갖고 와서 했던 거죠. 그러니까 원하면 해줄 수 있었다. 너가 예배만 잘 드린다면. 그러니까 이 시대의 수많은 이벤트들, 목사님도 막 아이디어도 막 많다고 자부를 하고 특별하게 많이 해주고 싶어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제약이 많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 결론은 말씀과 기도라는 거예요. 결론은 아무리 미래가 뭐 다양하게 흘러가고 인터넷 공간 속에서 뭘 해야 된다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말씀이에요. 말씀은 살아 숨쉬고 있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앞으로 다가오는 시대에 신앙이든 하는 일에 승부 걸지 않으면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게요. 16절 보여주시겠어요?
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아멘.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커서 혹은 지금도 사역교사로서 섬기고 나중에 양육교사가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의 말씀으로 잘 교육을 받고 말씀이 무엇인지 알아야지만 나중에 봉사도 봉사고 아이들 가르치는 것도 가르치는 것이고 잘 할 수가 있어요. 말씀의 근거가 돼야지만 내가 어떠한 일 가운데 실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아요. 왜? 여러분들이 하는 일과 모든 사역과 봉사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사람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지금 잘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상처받지 않고 힘들지 않아요. 어쨌거나 교회에서 사역과 봉사하는 거 행복하면 좋잖아. 즐거우면 좋잖아. 근데 실망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실망하는 사람들이. 어떤 특정한 행동과 사건으로 목사님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가장 기독교의 기본적인 구원의 원리, 이거 잠깐만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들, 우리 은정이가 열심히 반주하고 있어요. 반주하고 있는데 은정이가 막 은혜 받고 나중에 이제 은정이가 목사님 이제 은정아 너 반주 어떻게 하게 됐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있어요. 은정아 너 정말 잘한다. 너무 고마워. 아니에요. 제가 한 것 같지만 주님이 하셨어요.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여러분, 하나님이 하셨어요, 주님이 하셨어요 라는 말 많이 들어봤죠. 이 말을요, 여러분 나중에 멋있어 보이려고 절대 하지 마세요. 어떤 막 이렇게 은혜 받아가지고 내가 어떤 막 할렐루야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거기 안에 여러분들 신앙 고백이 진짜 있어야 돼요. 정말 하나님이 하신 게 맞아요? 은정이가 살아온 모든 삶의 순간순간들 반주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주신 거 다 하나님이 주신 거를 고백하니? 라고 해서 은정이가 아멘이라고 한다면 은정이가 하는 행동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구원이랑 어떻게 연결시키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수많은 봉사들, 수많은 사역들은 은혜로 해야 돼요. 은혜. 어떤 은혜예요? 기본적으로 나는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 주님이 날 사랑하셔가지고 나의 죄를 사해 주시려고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으셨네. 우리는 그 사실을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시켜 준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겁니다. 그 은혜에 감격한 우리는 왜? 그 예수님이 없으면 여전히 우리는 밖에서 죄를 향해 달려갈 수밖에 없는데 그 은혜의 선물을 받아 우리는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잖아요. 섬김과 봉사도 그 은혜가 너무나도 커서 부족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했을 때 반주할래? 제가 너무 부족해요.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요? 은정아 너 할 수 있어. 내가 너무 부족해요 목사님. 하나님의 은혜는 이만한데 날 사랑하시는 게 이만한데 뭐 셀 수도 없이 너무 부족한 나를 구원하셨는데 그 사랑이 너무 감격스러운데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에 내가 설 수 있을까요? 그래 은정아 목사님과 함께 우리 예배를 잘 섬겨보자. 그 은정아 반주하고 나면 목사님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나 손가락 하나도 움직일 수가 없었을 거예요 라는 귀한 간증 안에 여기서 은정이는 아무것도 아닌 게 되고 은정이를 사용하신 하나님이 높여지는 거예요. 이런 은혜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죄로 달려갈 수밖에 없어. 근데 주님이 날 구원하셨대. 얼마나 커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나온다니까요. 그 사랑을 내가 아니까. 이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를. 그럼 여러분들이 천국 가면 여러분들이 받을 어마어마한 상이 많고 집도 크고 막 이럴까요? 가끔은 여기서 네 이럴 수도 있어요. 나는 몰라요. 천국 안 가봤으니까. 그런데 목사님이 가고 싶은 천국은 어떤 천국이냐면 옛날에도 이야기했죠. 주일학교 설교자도 늘 얘기했어요.
천국에 올라갔을 때 누구 집이 크고 누구 집은 작고 이런 게 아니라 하늘에서 우리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한 천국. 왜 천국까지 가서 더 많이 받고 싶어요? 여기서는 다 주님이 하셨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하셨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천국 가면 내가 한 걸 찾아요. 그러니까 내 집이 커야지요. 왜? 저 이번에 헌금 2억 냈거든요. 내 집에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고백하지 않았니? 제 지분이 반 정도 있는데 이럴 거예요? 다 주님이 하셨는데. 다 어떤 사역을 하고 봉사를 하는 거에 기본적인 게 뭐냐면 하나님이 하신 은혜가 너무 커서 그 은혜에 너무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을 때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 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이 있는 거예요. 그런 은혜에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지신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이 거기에 있으니까 그 은혜로 하는 거지. 내가 이거를 뭐 봉사활동으로 뭐 내가 뭐 이걸 섬긴다? 아니, 우리 뭐 하나님이 누군데 우리가 뭐 섬겨? 그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만으로도 은혜에 감복을 해야지.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고 이 자리를 섬겨야 되는 거예요.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사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목사님이 항상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선 성경 어디서부터 읽어요? 창세기부터 읽으라 그럽니다. 자꾸 딴 데로 넘어가지 마세요. 또 어떤 친구도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창세기만 50번 읽었어요. 좋아. 그럼 창세기가 100% 이해가 돼야지 여전히 이해를 못하고 있어. 그러니까 또 읽으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대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다는 사실이 꽝 믿어지고 성경을 읽어야지 내 성경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어줍지 않게 뭐 교훈 받고 싶어가지고 전도서랑 잠언 간다? 아니면 예수님의 이야기가 궁금해서 신약부터 읽는다? 아니라는 거예요. 대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이 믿어져요? 이게 믿어져야지 성경이 믿어지는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어줍지 않게 주님을 찬양하고 싶다고 시편 넘어가고 뭐 그 사건이 궁금하고 하나님 이야기 정말 안 나와 욥기 넘어가고 이런 거 하지 말라니까요. 처음부터 마음을 정하고 뜻을 정해서 성경을 차근차근 읽어가세요. 그리고 창세기 1장 1절 가운데 여러분들이 전심으로 아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아멘이 돼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들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말 안에는 하나님이 이 세계를 어떻게 운행하시고 통치하시는가, 모든 것 가운데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가 있구나라는 그런 믿음이 여러분들 믿음 가운데 있어야 되고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멘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명심해야 돼요. 아직 할 내용이 많은데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사람은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책망받는 걸 견디지 못한다고 그래요. 근데 목사님도 책망받는 거를 근데 막 그렇게 싫어하지는 않아요. 옛날엔 되게 싫어했어요. 옛날엔. 근데 목사님은 참 하나님께 감사한 게 뭐냐면 목사님이 교만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일찍 교만하게 만드셨고 천천히 교만이 아무것도 아닌 거라는 걸 깨닫게 해주시는 것 같아서 감사해요. 그래서 옛날에 책망받는 거 되게 싫어했는데 뭔데 네가 나 책망아, 나 조우파야 이랬는데 지금은 오히려 책망받는 게 기쁘고 또 행복하고 내가 좀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게 깨달아서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왜 사람은 책망받는 걸 싫어하냐? 이미 내 경험이 있어요. 그리고 내 생각이 견고합니다. 그래서 누가 틀렸다라고 하면은 받아치는 거예요. 책망하면 막 듣기 싫고 막 견디기 어렵고 막 이런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책망은 이런 책망을 이야기 아니라 이런 책망 그 이상의 책망을 성경은 우리에게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가장 무서운 책망이 뭔가? 인간이 견디지 못하는 책망이 뭔가라고 했을 때 그건 뭐냐면 우리는 많이 들어서 익숙하지만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는 책망이 성경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어떤 책도 우리가 죄인이라고 지적하는 책은 없습니다. 근데 성경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런데 오늘 날 읽어지는 수많은 책들을 보면은 우리가 그러니까 변질된 복음들을 보면 우리가
인간의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개선점을 이야기하면 고칠 수 있다고 하고 성경이 가르치는 방향과 가치관과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독자들에게 우리가 얼만큼 죄인이냐, 정말 너는 죄인일 수밖에 없어, 다른 여지가 없어, 100% 죄인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어, 그 예수님 가운데로 들어가야 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용이 너무 긴데 이거 어떡하냐? 미안해요. 네. 그래서 이 성경을 우리가 알아야지만 내가 죄인이라는 것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늘 머물러야 돼요. 왜냐?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지만 우리는 구원의 진리에 이를 수 있고,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줄 수 있는 교훈과 책망과 어떻게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지가 다 성경 가운데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또 성경에 관련해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한 번 듣는 것만으로도 의로 끝내지 말고, 목사님 그래도 나름대로 많이 준비해서 여러분들한테 오는 거니까 집에 가서 한 번 정도 더 들어보세요. 들어보고 도대체 목사님 어떤 얘기를 하는가, 목사님 왜 저렇게 저때 왜 길었다고 했지, 막 이런 얘기 막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다시 한 번 좀 리마인드 하세요. 그래서 이래서 내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구나, 이래서 성경이 중요하고 소중하구나, 이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지금 잘 새겨졌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만 마칠게요. 옛날에 그 오카는 목사님이라고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계세요. 이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첫 번째, 한국 교회는 복음을 다시 들어야 된다. 목사님도 늘 하는 얘기입니다. 복음은 단순히 몇 글자로 복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 전체입니다. God spell, God 하나님, spell 말씀, Gospel 복음, 하나님 말씀 전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다시 읽혀져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두 번째, 한국 교회에 양육이 없대요. 양육. 돌아온 간증은 많아요. 어떤 조지폭격배가 와가지고 감옥에서 주님 만났어, 돌아왔어요 라고 하지만 여전히 그 교회에서도 깡패같이 살아간단 말입니다. 돌아온 간증은 많은데 양육이 없다는 거예요. 양육에 대한 간증이 많이 없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 말씀을 좀 보면서 좀 많이 반성을 했어요. 코로나 시기에 살아가고 있죠. 어쩌면 목회자들이 양육하기에 더 좋은 타이밍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아이들 많지 않으니까 나오는 친구들이 좀 돌아가면서, 집에서 예배드린 친구들은 또 나와, 다음에 나와, 이래서 돌아가면서 작은 소수의 아이들과 함께 좀 하나님 말씀을 양육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았을 텐데 이거를 놓치고 있지 않은가라는 사실이 좀 안타깝더라고요. 양육이 뭐냐?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너희들을, 우리 친구들을 케어하는 게 양육입니다. 돌아왔다, 주님 만났어요, 이것만은 교회 안에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지에 대한 교육이 없다는 거, 참 이게 안타깝다라고 이야기한 오카는 목사님 이야기를 듣고 목사님 좀 많이 반성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사님이 지난주에는 성경이 이런 거야 라고 이야기했고, 오늘은 성경을 왜 읽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근거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꼭 성경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여러분들이 바르게 살 수 있는 길, 구원에 이르는 지혜, 여러분들에게 주는 책망들이 여기 안에 들어있어요. 이 책이 여러분들 삶의 기준이 되고 여러분들 삶의 주인이 되기를 목사님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함께 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으로 함께 찬양 한번 하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 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주님의 손길 한 단 곳 없네. 주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우리에게 하늘의 비밀 알려주시네. 어두운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아버지 마음으로 나 달려갑니다. 나 돌아갑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말씀이 내 삶 되어 주 나라 이곳에 주님 뜻 내 안에 이루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알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로 들어가며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달라고 우리 간절하게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행복한 중동부 모든 친구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이 그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얼마나 그 말씀이 단지 깨달아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우리 아이들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과 들어가야 아이들 되기 원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암송하며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말씀 가운데 날마다 나아가는 우리 행복한 여정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함께 봉헌하겠습니다. 찬양하면서 아버지 마음으로 나 달려갑니다. 나 달려갑니다. 나 돌아갑니다. 나 돌아갑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말씀이 내 삶 되어 주 나라 이곳에 주 나라 이곳에 주님 뜻 내 안에 이루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디모데후서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가 가야 할 길 알려주시고 또 들려주시고 인도하시니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 행복한 중동부 친구들 항상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머물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 우리 아이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재밌게 하시고 잘 이해될 수 있도록 우리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볼 수 있게 진득히 자리에 앉을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아이들의 그 삶의 기준이 성경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입술을 열어 하나님 말씀을 읊조리고 하나님 말씀을 암송해서 우리 아이들 마음에 담아 어떠한 상황과 힘든 일들이 오더라도 하나님 말씀으로 넉넉히 이겨내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추석 명절입니다.
오고 가는 길 지켜주시고 각 가정에서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기도로 우리 아이들이 속한 모든 가정마다 밟는 모든 땅마다 복음화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많은 축복 많은 복을 내려주셔서 그 아이들이 밟는 모든 땅들 가운데 아름답고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자 예수님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앉아 예배하는 모든 행복한 중등부 학생들과 교사들과 사역자들 가운데 또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친구들과 교사들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진리이고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심을 믿음으로 믿고 고백하는 모든 입술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코이노니아 하기 전에 말씀 한번 외워봅시다. 또 그렇게 싫어할 것까지 없잖아. 자, 개역개정으로 외워보는 겁니다. 자, 15절 한번 외워봅시다. 자,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그렇죠?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야, 이것만 알아도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구나라는 게 너희들 평생 삶의 기억이 될 거야. 자, 다시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차민 선생님 외웠어요? 아직이요. 선생님 아직이요. 그래서 물어보지도 못했는데 아직이라고 먼저 선수 치셨어요.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외우는 나중에 뭐 율동을 만들어야겠어, 그렇지? 또 어려서부터 이렇게. 자, 다시 한번. 자, 다시 한번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 알았대요, 그렇죠?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어디 말씀이죠?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이죠. 자, 한 번만 나오면 외워지겠다, 그렇죠? 목사 외우는 거 진짜 못하거든요. 왜냐면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공평하게 만들기 위해서 잘생긴 얼굴 대신에 못 외우는 머리 주셨어요. 우리 승아는 잘 외우겠다. 승아야 사랑해. 농담입니다. 우리 승아 같은 친구 전 본 적이 없어요. 네. 덕지세 너무 좋아하는데 승아 지켜보고 있어요 선생님 이런 것 같아요. 자, 이제 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오, 우리 지성이 다 외웠어. 다 외웠다고? 지성이 한번 해볼까? 마이크 잡고? 아니야. 자, 이렇게. 자, 우리 그럼 16절 가봅시다. 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와, 이거는 우리가 지난 설교 때 배웠으니까, 그렇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야, 성경은 뭐로 된 건데 너희들이 믿니? 물어본다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야. 자, 그 다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자, 이건 좀 쉽다, 그렇지? 자,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 내가 너 시험한 거야 지금.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자, 그 다음 17절 외워봅시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이는, 그러니까 이거를 잘 하면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자, 우리 15절부터 한번 암송해 볼게요. 시작. 또 어려서부터 알았나니 성령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번에 내가 맞았다. 자, 그다음 이거 다 하면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어디까지 말씀이죠? 17절까지 말씀. 자, 여러분들 다음 주까지 한번 외워봅시다. 쉽죠? 우리 방송으로 보는 친구들, 예배하는 친구들 쉽죠? 다음 주까지 한번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목사님 여기 세워가지고 선물을 줄 텐데, 목사님이 명절새로 정선 가거든요. 정선에 오일장이 유명하니까 목사님이 가서 곤드레 나무를 여러분들이 맞추면은 왜 곤드레 나무 좋잖아요. 그렇죠. 곤드레 나무를 제가 이렇게 하나씩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목사님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친구들 명절 잘 보내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납시다. 감사합니다. 저 있습니다. 곤드레 많이 탐내 주시고요. 네, 고인이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만에 암기를 했더니 머리가 아프네요. 네, 고인이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축복성 한 번만 할까요? 네, 같이 함께 축복합시다. 두 팔 벌려서 서로를 보면서 행복한 승능부 안에서 당신은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모아 모두 함께 드려요. 라라라라라라라라 반갑습니다. 라라라라라라라라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빨리 꾸누냐. 네, 예배 인증 꼭 해주시고요. 다음으로 넘겨주실래요? 네, 저희 말씀 지금 하고 있는데요. 네, 저희 목사님께서 창세기부터 시작하라고 하시니까 저희 창세기도 같이 받아볼까 하는데 한 50분 정도 채워보려고 하는데 같이 읽을래요? 읽으실 분들은 연락주세요. 네, 나머지 일단 큐티 매일 하는 거고요. 감사하는 것도 매일 하는 거고요. 이게 신청 기한이 없어요. 그냥 저희 올해가 끝날 때까지 알아서 신청해 주시고 그냥 쭉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 넘겨주실래요? 네, 저희 10월 큐티 신청을 받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이 삶이 되기 위해서는 10월 큐티가 있으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큐티를 함께 같이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정말 혼자 하기 어렵다, 마음 어렵다 하시는 분들 SOS로 저한테 청해 주시면 제가 큐티 하고 있는 거 같이 함께 나누면서 매일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찬양팀은 잘하고 있으니까 괜찮겠죠? 네, 다음 볼까요? 저희 다음 주는 2학년들이 대면으로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부모님께 허락받은 친구들 중에서 오고 싶은 학생들 대면으로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있을까요? 네, 찬양 추천 저희 길이가 되게 오고 싶어 했는데요. 같이 시골 가신다고 그래. 시골을 간다고 해서 네, 찬양 추천을 더 블레싱으로 해서 여러분들 네, 축복송인데요. 정말 좋습니다. 네, 같이 듣고 한 주 또 열심히 열심히 행복하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끝이죠? 네,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잘 가요. 아령. 자, 정리해.